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살았더라면 오늘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살게 해주세요. 저희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동안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찾아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이 하루빨리 나아 더 많은 학생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회복이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의 안에서 말구유 안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은 한 가지의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고 별과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서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 연구하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별은 바로 유대인의 왕의 별, 즉 메시아의 별이자 예수님의 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로가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받은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그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었고 이에 온 유대가 소동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급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사실을 안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으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자신에게 보고해달라는 말과 함께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됩니다. 박사들은 곧 베들레헴으로 여정을 떠나고 자신들이 보았던 별의 인도를 받아 이에 별이 곧 아기 예수님이 머물고 있던 집에 머물게 되니 박사들이 이곳에 아기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고 그 예수님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니 그것이 세 가지의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꿈에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헤롯 왕이 있는 곳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후의 이야기에 나오지만은 헤롯 왕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동방 박사들과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린 이야기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자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자세입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했을 때 유대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과거 선지자의 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방 박사들보다 알면은 더 알았지 더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부랴부랴 선지자들의 글들과 예언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살펴보았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와 같은 유대 민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뜻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민감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여전히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항상 별을 연구하면서 옷이 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은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맞이하면서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서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하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회개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로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는 돌이키는 것에 의미를 더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이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있거든 그 모습을 돌이켜서 언제 어디서 오실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돌이킴의 자세, 예수님을 맞이할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경배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경배함의 국어적인 뜻은 존경하여서 공손히 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공손히 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배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할 때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경배는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도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보내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고 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할 때 경배할 뿐만 아니라 당시 귀한 물건이었던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방식이었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비록 돈이 많거나 물건이 많아서 예수님께 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정성껏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찾아오심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있는 그대로 쏟아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한 분 예수님께만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이곳에 우리가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나와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경배와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없이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예수님 앞에만 경배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님의 맞이함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거든 아버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언제 어디서 오셔도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기뻐하며 경배하며 나아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경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는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한창인 구강교회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방식의 복면 찬양제가 열린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교회 학교에 자녀를 둔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참여가 가능하고, 둘째, 온 가족이 모여 성탄 가면을 꾸미고 예수님 찬양 영상을 찰칵. 셋째, 12월 15일 화요일 밤 10시까지 담당 부서 전도사에게 영상을 전송하면 참여 완료. 기쁨 2배, 경품 팡팡.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랑 넘치는 시간, 그 은혜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